오늘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서신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의미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넉 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라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16차례나 나올 만큼 기뻐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를 몇 가지 말씀을 하면서 마치 친절한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면 그 잃어버리기 쉬운 기쁨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해결책을 사도 바울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에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어드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을 놓지 못한다, 마음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염려. 여러분 먼저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생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음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라는 말씀을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염려, 근심, 걱정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마음속의 마귀는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 넣어줍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처럼 어려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넣어주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대부분의 염려, 근심, 걱정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염려와 근심 걱정도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에 이번에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소중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은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염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당겨다가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라. 오늘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 여러분 앞에 자막이나 여러분 각자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자고 나면 기도하시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가 뭘까?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오늘 다른 표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오늘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시선과 시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로의 전환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일 주시거든 저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도 무리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무리의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경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라고 하는 동일한 환경이었지만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풍랑이는 바다를 발로 밟고 걸어갈 수가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사는 우리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민수기라는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모세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대적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사실을 보고 듣고 왔지만 그들의 보고는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예전 개역은 이 대목을 그들은 우리의, 아시나요? 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먹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밥이 더 친숙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바울은 6절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는 모든 일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어떤 염려, 근심, 걱정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로 여러분 다 덮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염려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가 다 떠나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다 길러보셨죠?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큰 놀이터 공원에 가서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손을 놓지 않는 어린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불어넣어 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 4장 6절에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은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기도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시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거리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염려, 근심, 걱정도 초등학교 수학 문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수학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 원고를 만들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어려운 문제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문제일까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수학 문제와 같이 어렵지만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동생한테 가지고 와봐.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때도 감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보통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눈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눈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 눈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사도 바울이 보통 기도가 아니라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걸 보면 아예 기도원에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서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토록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쫓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100%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교만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 4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여러분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때 바울은 언제나 천국을 맛보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간혹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말씀드릴 때 간혹 이해화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스퍼절 목사님은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 6장 10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을 알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의 입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원소들을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적은 소년의 점심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아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번째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게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바닷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잔잔해지면 파도가 먹고 바람이 멎으면
바닷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속이 보입니다. 평강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그 문제거리는 그대로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동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내일 아침이면 자기 자신도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행전 1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자기도 내일 아침은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시는데, 다음 사도행전 12장 7절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고나게 잠을 자는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셨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날 줄을 몰라요. 얼마나 고나게 잠을 자는지 베드로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